우리 기도하고 우리 부모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살 수 있고 자녀가 살아야 미래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방향 잡고 언약 잡는 바로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시편 71편 6절입니다. 시편 71편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속에 오늘 중요한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6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5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 되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던, 내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모태에서부터 주님 의지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주님을 의지했대요. 태아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항상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보고 배워요. 어떤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야?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도 다 배워요. 오늘 뭐냐면 찬양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할 건데요. 찬양 학습입니다. 특히 우리 장근욱 집사님은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그 찬양 학습,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학습, 예배에 대한 학습, 믿음 학습,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5번째로 찬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진짜 왜 중요한지, 이 찬양 부분이 왜 중요한지. 영적 존재 마귀는요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가요. 문화 부분을, 이 문화를 가지고 막 틈타고 들어가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음악부터 시작해 드라마 모든 거 다 포함된 거예요. 문화라는 부분들은 문화 예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현장 사역을 해보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21세기, 지금이죠, 이 시대 21세기에 내림굿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굿판에 가가지고 내림굿을 하는 게 굿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더 귀신을 받고 있고 어떻게 신내림을 받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이미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히려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쩌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게 맞아요. 왜냐? 이 시편 기자의 엄마가요 태영아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태교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태교 음악. 그래 이런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신실하니까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을 정도 한데 이게 맞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하세요? 태교 음악 듣잖아요. 엄마 뱃속일 때. 근데 태교 음악의 99%가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여러분 그 뉴에이지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보세요.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신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는 여고생이 갑작스럽게 이게 된 겁니다. 여고생이요. 시험을 딱 치려고 시험 기간인데 이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흐려지는 겁니다. 그때 딱 쓰러졌어요. 그날부터 뭐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늘 공부할 때마다 귀에다 뭘 꽂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최신 가요.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봤습니까?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뉴에이지 음악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귀신 들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듣는 음악 있잖아요. 그런 음악에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들어보세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아이돌 가수 노래들이 거의 그런 음악들입니다. 나는 오늘 엄마를 죽일 거야. 이런 것부터 써 있어요. 나는 사탄을 숭배해. 그게 정확히 들려요. 요즘 그게 음악 기법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의 그 뮤직비디오 있죠. 거기에는 이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도 모를 정도로 착착착 막 찍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엄청난 사진을 갖다가 우리도 모를 정도로 사진이에요. 사진 실은. 사진이 탁탁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영화거든. 이렇게요. 이걸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다 뭘 집어넣냐면 사탄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우리 영혼은 그걸 순식간에 봤어요. 이게 우리 속에 영향을 받아요. 음악을 통해 들은단 말이에요. 21세기의 내린굿은 왜 수많은 랩넌트들이 요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미쳐가고 있고 왜 정신 문제가 오고 보라니까요. 왜 그러는지. 문화입니다. 사탄은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문화를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어요. 이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쫓겨났어요. 늘 아름답고 했던 그 대상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요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 세민이가요 아무거나 애가 들으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조절해 줘야 돼요. 이 문화라는 부분들 우리가 진짜로 문화라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마귀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어느 때는 우리가 모를 정도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문화라는 부분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을 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게임 개발자가요. 자기 자녀한테는 절대로 게임 못하게 한대요. 아예 못하게 한대요. 스마트폰 금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 있죠. 베스킨 라빈스? 그 두 명이서 합작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녀한테는 절대 안 먹인다고. 왜냐 그것을 아이스크림을 사다가요. 불로 후라이팬에다 한번 가열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스팔트. 고무를 태우는데 똑같이 나요.
왜냐 그 원료 자체가 그래요.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 만드는 원료 똑같아요. 원료가. 그걸 갖다 우리 아들이 막 퍼먹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단맛. 그래서 단맛을 추가해줘요. 이게 우리 미각을 갖다가 자극하는 거죠. 이게 그것을 해보면 그게 우리가 아스팔트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발암물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갔죠. 콜라 보세요. 콜라 안에는 이 가루로 된 설탕이 있죠. 이게 몇 개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가장 많이 들어간 거 야쿠르트. 엄청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처럼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좋아하는 이런 문화 속에 엄청나게 지금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좋잖아요. 영화 보고 나면 와 감동적이다. 드라마 보면요. 드라마도 정말 멋있지만 드라마 있는 그 배경의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 속에 실은 누의 음악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술하시는 분들이 유럽에 가가지고요 유학을 하고 온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예술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하냐? 마약은. 아니 교수님이 그걸 권유를 합니다. 마약을 하라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 동성애. 근데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보면 아까 음식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음식이나 지금 아이스크림 제가 얘기했지만 문화가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즐거운 것도 있어요. 짜릿하고 흥미롭고 그 안에는 독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라는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서 세민이한테요. 이 속에 빠지도록 워낙 부모님들이 바빠가지고요.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그냥 맡겨요.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독이 되어집니다. 이게 몸이 피곤해도 아빠가 놀아줘야 돼. 어느 땐 가서 흑장난쳐야 돼요. 난 세민이가 미용실에서 항상 만났을 때에 세민이가요. 공벌레 있잖아요. 공벌레 잡아다가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놀아야 돼요. 흙을 밟고 흙을 만지고 우리 어릴 때는 그거였어요. 우리 어릴 때 컴퓨터가 있습니까? 우린 그런 거 없었어요. 결국에는 문화가 사람을 망치기도 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왜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큰 문이 되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라는 존재가요. 이 문화라는 부분들을 지금 딱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또 부모된 여러분들은 찬양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잖아요. 찬양이 뭐고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목적은 뭡니까? 전화하고 전화 받고 또 여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수많은 걸 검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용도가 있잖아요. 이게 주 용도가 뭐냐면 전화 걸고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냐? 망치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냐? 마늘 찢는다고요. 마늘 딱 빻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 쓰는 그렇죠? 펜입니다. 이 펜을 가지고 다른 것만 안 되잖아요. 펜은 펜에 맞는 용도가 있고 만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함이니라. 하나님 찬양하라고. 우리 장군욱 집사님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그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아마 이게 우리 집뿐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 있는 그 실내 자전거 있죠?
TV를 봤더니 운동이 된대요. 얘기했더니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막 운동했어요. 지겹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옷걸이가 됐어요. 옷걸이부터 시작해 오만타면 다 걸어놨어요. 그걸 본 김정은 목사님이 자기 달래요.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자기도 일주일 만에 또 빨래거리도 된 거예요. 옷걸이가 된 거예요. 제가 또 다시 가져왔어요. 왜 그렇게 쓰고 있냐고. 또 열심히 또 했어요. 며칠 못 갔어요. 또 옷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옷걸이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헬스기구인데 집집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는 용도가 있잖아요. 음식 저장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거기다가 자꾸 냉장고에 신발을 자꾸 넣는 거예요. 신발. 저 신발장 아니잖아요. 만든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진짜 많이 놀아봤습니다. 학창시절에 제 별명이 이문세였어요. 이문세 모창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 별명 부를 때 저는 우리 학교의 이문세였어요. 이문세로 통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문세에 대한 부분들 옛날에 우리가 잡지 같은 거 나오면 올해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 이문세에 미쳐가지고. 저도 예전에 진짜로 세상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재미 별로 없더라고요. 또 왜 재미가 없냐? 옛날 노래방 좀 다녔거든 제가요. 노래방도 하루에 한 건씩 뛰는 게 아니라 한 3건씩 뛰었어요. 가면 100점 나오고 막 하니까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찬양하는데 진짜 행복해요. 원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 전 찾았어요.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학습이잖아, 학습.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저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트롯 신동 중에 정동원이라는 애 알아요? 정동원이라는 애 있어요. 여기 하동에 있는, 경남 하동에 있는 애인데 그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요. 엄마는 집 나가버리고 아빠는 멀리 타지에 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네. 늘 쿵짝쿵짝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최신가요 아이돌 노래는 안 불러요. 늘 트로트. 할아버지 좋아하는 트로트. 그리고 지금 트로트 신동돼가지고 이번에 미스터 트롯 나가갖고 몇 등 했잖아요. 그랬죠. 요즘 TV 보니 자꾸 나오더라고. 그 친구가. 막 색스폰 부는 애가 있어요. 이게 어릴 때보다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기 교육 하잖아요. 우리 장군우 집사님 집에서 찬양 많이 하세요. 그게 아이 속에 딱 각인됩니다. 어떻게 각인되느냐?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것도 전도 현장에 나간다고 캠프한다고 다니는데요. 길거리에서 음악 소리 나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딱 들린 겁니다. 좀 익숙한 가요예요. 제가 하루 종일 내 입에서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각인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듣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자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민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들기 하면서도 어린이집 갔었어요. 늘 입에서 이게 나와요. 우리 교회에 어떤 랩런트, 지금은 초등부가 됐지만 내가 어릴 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 입만 벌리면요, 맨날 그 있잖아, 개구리 노래,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 개구리 됐네. 아니 교회 와서도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가요 교회 둘 다 집사님이신데 맨날 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완전히 가인돼가지고요 교회에서 맨날 앉아갖고 그것도 뭐 앉아서요? 뭐 적으면서도 팔딱 개구리 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각인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란 학습. 여러분들은 찬양 많이 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한 18번 있잖아요. 찬양 18번 찾아보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서
세민이 입에서 그것이 나온다.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여러분 사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찬양하세요.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라고 하는 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에게 드린 그 제사 말고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찬송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군호 집사님이 오늘 찬송가 288장을 불렀어요. 그럼 예배 한번 드린 거예요. 또 오늘은 찬송가 305장을 불렀어요. 예배 또 드렸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예배 여러 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김순희 권사님 그 집에 가고요. 막 찬양을 막 셀이 막 같이 막 불렀어요. 제가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부산 사역하고 딱 들어오니까 너무 늦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말씀 적다가요 다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1시쯤 제가 잤단 말이에요. 1시 좀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보세요. 이건 진짜로 이게 사역이 아침에 일찍 출발하고 장유 사역하고 장유에서 3군데 다락방을 뛰고 새롭게 문이 열려가지고요. 막바로 진짜로 빈틈없이 바로 부산 날아갔어요. 부산에 지금 우리 지교회당 공사하고 있잖아요. 먼지가 오늘 엄청 날리는 거예요. 막 이 석회가루. 막 제가 눈이 막 이게 좀 까칠까칠하고 지금 막 눈이 아프거든요. 거기서 막 꼭 공사한다 또 일해야 돼 또. 땀 흘렸어요. 그리고 다 또 진해 또 날아갔어요. 또 진해 다락방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 저녁 때 여기 와 있습니다. 나 빈틈이 없어요. 내가 김여사한테 오면서 나 10분만 좀 잤으면 좋겠다. 내가 아침부터 피곤해 졸리더라고요 막요. 나 10분만 잤으면 돼. 10분도 없어요 나한테요. 나 오늘 진짜 나 10분도 나한테 여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오늘 늦었잖아요 오늘요. 지각했잖아요. 와 이거 시간이 나한테는 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조금 쉬면 되는데 와이파이가 되는 또 그 지역에 들어가고 또 유튜브도 작업해서 올린다고. 그 유튜브 또 작업해서 2개 올렸어 또. 이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순희 권사님 거기 가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나 딱 하는데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찬양 좀 많이 하세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좀 미션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악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악기요. 여러분은 기타 배우면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못한다 그러면 세민이라도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는 한 명은 뭐라도 악기를 하나 해야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세민이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나중에 그 피아노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배우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요. 세민이가 피아노 반주해주고 엄마 아빠 같이 또 동생 태어나면 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둘러앉아 같이 찬양하고 이게 꼭 피아노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타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바이올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둘러서 찬양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가요,
가사대로 이 가사 말대로 그리고 된다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른쯤에 불렀던 김광석이가 서른쯤에 가버렸어요. 쨍 하고 해뜰 날 불렀던 해뜰 날인가 그 있죠. 그걸 불렀던 송대가는요 그거 부르고요 해 떠버렸어요. 자기 인생에 가사 말대로 되는 거예요. 노랫말도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우울한 노래 부르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 여러분이 살아나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이게 기도가 다른 게 아니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은 영적 무기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영싸움을 해요. 어떤 분은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불안하대요. 이분은 뭐냐? 찬양으로 뭐냐? 영적 싸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성경들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사람들아, 그렇죠.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건 바다와 그렇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해라 이 말이거든요. 또 11절 육지에 사는 사람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도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너희는 찬송해라. 바다에 거하는 모든 섬들에 있는 사람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육지에 거하는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고 있으면 13절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대적을 다 쳐버린대요. 모든 원수 마귀를 다 쳐버린다고 돼 있어요. 모든 섬들아, 모든 거기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육지에 사는 사람들아, 산에 살고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때 하나님께서 뭐냐? 모든 대적을 다 칠 것이다. 찬양은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특히 우리 제가 볼 때는 장문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대로 쓰러지는 것보다도요 집에서 뭐냐 아이하고 놀아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똑같이 세 명이 배운다니까요. 학습. 그래서 학습입니다. 저에게는 찬양하는 시간이 영적 무기.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찬양하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번째 2번을 설명해 볼게요. 찬양 학습입니다. 학습이 돼야 돼요. 학습이라는 건 여러분이 무한반복으로 해야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미션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세민이 서밋 만들어잖아요. 진짜 서밋으로 키워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저는 요즘 이거 얘기합니다. 서밋들은 일 악기 해야 된다. 악기 하나는 해야 된다. 일 악기. 일 운동 하나는 시켜야 된다. 골프 황제 누구죠? 골프 황제 그러면 누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 있죠. 그 사람이 골프 신동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최고 대학을 다녔던 학생입니다. 천재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있죠. 천재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그 대학. 거기 들어간 사람이에요. 타이거 우즈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운동을 하나씩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악기 하나씩 다 해야 돼요. 운동 하나씩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도요. 좋은 대학 가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들어가려면 해야 됩니다. 타이거 우즈는 완전히 골프 황제가 될 만큼 그놈 골프 쳐버렸어요. 운동해버렸어요. 1학기 1운동. 거기다가 적어도 우리 세민이는 1언어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어 빼놓고 영어를 하든지 프랑스어를 하든지 일본을 하든지 중국어를 하든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 서밋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보험하죠.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능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나중이지만 성경을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8절 다윗은 이 정도였습니다. 소문날 정도로 사울왕 왕을 상대할 만큼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로 서밋이었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뭔가 우리가 지금 능통해야 돼요. 뭔가에 정말 우리가 능통해지고 능숙해지면 뭐라 했습니까? 왕 앞에 선대요. 다윗이 응답받았잖아요. 왕 앞에 섰잖아요. 뭔가 우리가 1학기, 1운동, 1언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세운다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세민이가 왕을 상대하고 대통령 상대하고 CEO 상대하고 그런 사람 상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가 오늘 말하는 게 1학기입니다. 악기. 이 악기 부분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악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우리 부산 지교회당은 시작하자마자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불러가지고요. 바이올린 딱 들어가 버립니다. 1학기 다 해야 돼요. 악기 하나씩은 다 해야 돼요. 운동 하나씩은 다 해야 돼요. 언어 하나씩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237 나라 세계복음 하죠. 우리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우리 수준은 뭐냐면 번역기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번역기 쓰면 안 되잖아요. 난 참 가장 부러우신 분 조용기 목사님. 이분은 5개 국어가 가능해요. 5개 국어가 본인이 직접 설계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렇게 응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상해 보세요. 만약 피아노를 배운다. 피아노 주위에 아빠 엄마가 둘러쓰고 또 동생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둘러 앉아갖고 할머니도 이모도 뭐냐 같이 찬양 부른다. 그렇죠. 우리 부산 지교당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8월 첫 주부터 우리는 성가대가 없잖아요. 성가대 대용으로 가족별 기간별 소그룹으로 특송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8월 첫 주부터 아예 신청이 들어왔어요. 8월 2일. 우리 김원배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 특송하기로 했어요. 벌써 연습 들어갔어요. 연습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한다. 이게 진짜 멋있는 모습입니다. 서밋 만들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김 목사님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꾸 기타를 만져요. 김 목사는 기타 잘 못 치거든요. 개 기타란 말 개. 그래도 막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기타 치는구나. 그럼 이 아이들이 계속 그거 보면서 그 자녀들이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악기를 다뤄요. 그게 간다니까요.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찬양 인도자가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가족들 우리 김 목사님 전체 가족들은 다 성가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넌지시 한번 우리 장구로 집사님도 한번 성가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해보라고 미선졌죠. 세민이가 본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2번 태교 음악. 진짜 중요해요. 태교 음악.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찬양 불러야 돼요. 왜냐 아까 우리 시편 71편 6절에 나왔잖아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하나님 믿었대요.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대요. 그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양하고 있을 때. 왜냐? 이 태아가 찬양한 게 아니라 엄마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찬양하고 있던 거예요. 이걸 들었던 거예요. 학습. 이게 태교 음악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세민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마리아가요, 찬양하는 내용이나 46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태아 교육이에요. 내가 그랬죠. 태교 음악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직접 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둘째가 임신이 된다면 엄마 아빠가 찬양해 주세요.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 태교 음악. 찬양을 불러준다는 거. 또 세민이한테 자꾸 찬양 많이 불러주세요. 잘 때에도요, 끌어안고요, 찬양해 주세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세민이가 애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애가 막 힘을 못 써. 저 같으면 끌어안고 찬양해 줄 것 같아요. 아빠가 찬양해 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태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을 내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아까 시편 71편 6절 늘 여러분 흥얼거리는 노래 찬양 늘 틀어놓고요. 찬양을 틀어놔요.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세상의 음악은 그 배우의 마귀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세민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오늘 찬양 학습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 많이 부르시고 또 승리하는 그 제가 지켜볼 겁니다. 세민이가 교회에서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앞다리가 쑥 그거 부르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아빠 고문 뭐 뚱뚱해 엄마 고문 뭐 날씬해 그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늘 찬양. 이건 보세요. 의식 중에 무식 중에 아이가 놀면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찬양 학습입니다. 학습입니다. 들은 거, 본 거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학습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찬양이 생활화가 되어져서 늘 찬양할 때에 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민이가 앞으로 찬양하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찬양하는 그 일, 또 악기를 다루는 그 일, 이 가정에서 적어도 악기 다루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찬양을 통하여서 완전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